하나님을 섬기는 것만이 우리 인생을 자유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서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예배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섬기며 따를 때에 우리 인생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걸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이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는 일이 인생의 목적이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신앙생활이 어려움 혹은 불편하고 혹은 무거운 짐처럼 여겨질 때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함이 동의가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겠는데 기도가 잘 안 돼요. 좀 더 찬양을 하고 싶은데 찬양이 잘 안 되고, 좀 더 섬기고 싶고 헌신하고 싶고 봉사하고 싶은데 여의치가 않아요. 그래서 부담으로만 와닿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신앙이 부담으로 여겨집니다. 왜 그럴까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부담스럽고 무겁게 느껴지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우리 인생이 과부하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하 걸렸다 그런 말 종종 쓰죠. 그렇죠? 여러분, 전격 전압이라는 게 있죠. 각 기계마다 필요한 전압이 있는데 그 전압이 지나치게 흐른다든지 지나치게 요구한다든지 이게 부하가 걸린다 그럽니다. 부하. 예를 들면 뭔가 이렇게 짐을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걸 들어야 되는데 이런 게 안 들어진다. 과부하죠. 너무 무거우니까. 신앙생활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뭔가 이미 마치 이 그릇 안에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데, 당연히 채워져야 되는데 다른 것들이 가득 차버려가지고 당연히 들어가야 될 것들이 들어가지 않는 상태. 과부하죠. 과부하죠. 우리 신앙이 그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과부하가 걸렸다는 것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양을 초과하여 감당하려고 한다는 것 자체를 얘기합니다. 어느 정도의 무게를 질 수 있지만 지나친 무게는 오히려 짓누르고 쓰러지고 넘어지게 만듭니다. 신앙 자체가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미 뭘 감당하느라고 에너지를 다 써버렸어요. 이미 열심히 사느라고 예배할 만한 시간이 건강하게 남아있질 않아요. 다시 한 번 더 이런 말씀드립니다. 굳이 예배당에까지 와서 잠을 주무시면서까지 와주신 건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그런데 오늘 이 예배가 소중함을 알고 온 길에서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이 그렇게 묶이는 이유가 뭡니까? 과부하가 걸린 거예요. 쓸 때를 다 써버려서 집중할 힘이 없고 초점이 흐려지고 뭔가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대로 내버려 둘 수 있나? 그것도 안 돼요. 하나님 안 만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앙이나 기도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둘 수 없어. 적극적으로 덤벼들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왜 그럴까요? 과부하가 걸려서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 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그 과부하가 걸리게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한 절씩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함께 갑니다.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4절 보니까 그들의 어떤 문제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의 문제점이 뭐냐면 그들이 가르치면서 그들은 행하지 않는다. 그것도 문제예요. 근데 더 큰 문제가 뭐냐면 무거운 짐을 만들어서 가르침을 받는 자들에게 더 이렇게 얹힌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경계하라 하시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오늘 우리는요 가르침을 받지만 그 가르침을 따라 행할 능력이 없는 자들이, 어떤 경우는 그래 내가 평생에 한 번도 새벽기도를 드려보지 않았지만
내일부터 내가 평생 새벽기도 깨운다 라고 말해본들 깨워지나요? 깨워지는 모양이군요. 이 사람이라는 이 존재는 어느 정도의 훈련과 단련, 과정을 겪지 않으면 한순간에 변화되지 않는 존재들이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그 진리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항상 그런 괴리감을 느낍니다. 그 괴리감이 무엇입니까? 듣긴 듣지만 이것이 내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자리 잡지 못한다라는 그 부담감을 늘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그 부담감이 점점점 무뎌지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행하려 하지 않고 듣기만 하려고 합니다. 심지어 우리 예배 자체도 한번 목사님 한번 잘 전해봐라, 내 한번 들어보고 들을 만하면 내가 들어주지. 물론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그런 욕심으로 듣고자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게 뭐냐면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될 부분은 하나님, 저 가르침이 제 삶의 오늘 현재의 자리에서부터 한 걸음 한 걸음 순종되어져 나의 행함으로 맛보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은 항상 이상적인 꿈과 비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은 인류 모든 역사를, 이전의 역사를, 그리고 다시 오시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역사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삶의 구석구석 필요한 내용, 구체적인 내용들을 담담아두질 않아요. 단지 하나님의 그 나라의 측면에서의 분명한 원리들을 총괄적으로, 포괄적으로 담고 있다 보니까 구체적인 어떤 인도하심과 능력들은 항상 성령 하나님과 각자의 성도 간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선포될 때는 항상 이상입니다. 목표입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될 방향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령 하나님의 은혜는 그 방향에 저와 여러분이 들은 대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원하시는데,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우리 힘으로는 걸어갈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걸어갈 능력이 없어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가르치는 자들, 저와 우리 교사들, 목자들, 또 사역자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항상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너무 뜬구름 잡는 얘기를 가르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현실에 맞지만 또 너무 현실에 맞춰서는 우리가 수준이 떨어지니까 하나님 무엇을 가르쳐야 될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한 가르쳐야 될 것이 제대로 가르치게 하시되, 가르쳐지게 하시되, 또한 그 가르쳐진 내용이 가르치는 자와 가르치는 받는 자 모두가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가르침을 받은 대로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실질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르치는 자와 가르치는 받는 자는 여기에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서 늘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해서든 가르치는 자부터 누림이 될 수 있도록, 진정한 자유가 될 수 있도록, 진정한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저는 이제 유학을 하면서 우리 사역자들한테도 그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렇게 제가 유학을 할 때도 저한테 누가 그래요. 아니 목사님은 교회 사역도 아니고 주말에는 쉬는 방송국 복음방송 사역을 하면서 뭐 그렇게 성도들 만날 일도 없는데 금식하냐고. 제가 금식을 많이 한 것도 아니고 그냥 하루 한 끼 쭉 해나가고 있는데 옆에 지켜보던 이제 방송 그 직원 중에 한 사람이 뭘 그렇게 금식하냐고, 뭐 이제 무슨 기도, 나한테 그러더라고. 뭐 빛이 졌냐고. 그래 제가 그랬죠. 금식 안 하면 빛일 수 있습니다. 그랬죠. 근데 제가 그때는 이걸 뭐 잘못 얘기했다면 제 의가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 인생길이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그냥 하나님께 한번 매달려 보는 겁니다. 매달려 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와서 보니까요, 우리 사역자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만약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금식함에 매달리지 않았다면 오늘까지 왔을까요? 오늘까지 왔을까요? 물론 저는 제가 금식했기 때문에 이런 열매를 기대했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정말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으면, 그리고 뭐가 두려웠냐면 가르치기만 했을 때 이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행하려고 하지 않는 그 나부터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그 어리석음을
나도 당할까봐 그게 두려웠던 거죠. 물론 전 또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제가 가르친다는 이유로 제가 깨닫고 제가 누린 것만 전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말씀은 말씀이기 때문에, 어떤 말씀은 저는 제가 아직 삶에서 누리지 못한 말씀이 선포될 때 어떤 성도들은 성령 하나님께 그것을 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리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러나 방향은, 자세는 하나님 나부터 가르쳐지는 것에 분명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되, 무엇을 가르치라 하시든지 순종하며 잘 가르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 가르침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 듣기만 할 것이 아니라, 저와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말씀이 제 삶 가운데 실제적인 행함으로 붕붕붕붕붕 떠있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내 현장의 삶에서부터 하나님 그분의 말씀의 능력과 권세를 맛볼 수 있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 삶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게 두려움이에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집을 짓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이번에 집을 지으면 내가 이런 거실은 이렇게 하고, 제가 이렇게 화장실을 두고, 또 디자인을 할 때, 데코레이션을 할 때, 인테리어를 할 때 이런 자재를 쓰고, 이런 걸 쓰고 막 꿈을 꿔요. 그래서 이제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벽을 세우고 방을 나누고 디자인을 하고, 이런 말 할 때는 눈이 얼마나 초롱초롱한지 몰라요. 이렇게 하고 또 지붕을 세우고 벽지를 바르고 디자인하고 뭘 걸고 너무 많이 걸면 안 되죠. 이렇게 다 꾸몄는데 다 됐다 싶어서, 그래 잘 나왔다 싶었는데, 비가 오니까 자꾸 집이 흔들거려요. 바람만 불어도 뭔가 소리가 많이 나고 무너질 것 같아요. 알고 보니까 기초를 다지지 않고 거기다가 내 필요한 것들을 다 세웠어요. 토목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지금 당장 필요하니까, 하고 싶으니까, 요런 건 해도 되니까, 요 정도는 갖추어야 되니까, 요 정도는 있어야 되니까. 삶이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그렇게 비유하셨죠.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음 같으나, 그래서 비가 오고 창수가 안 오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아니하지만, 하나님 말씀 듣고 행하지 않는 자들은 뭔가 세워질 수 있다는 게 부끄러움이 되고 수치가 된다는 겁니다. 왜? 모래 위에 지은 집 같아서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토목공사를 하지 않았는데 돈을 쏟아부어 가지고 거기에 막 짓고 잘 꾸미고 온갖 좋은 재료들을 다 갖다 붙였어요. 근데 바람이 불면 넘어질 것 같고 비만 오면 흔들흔들거려요. 그럼 어째요? 그거 해체해가지고 토목공사 다시 하고 올려요? 여러분, 집이라면 가능하지만 인생은 그게 가능하지 않아요. 집이라면 그게 가능하지만 인생은 그 순서가 바뀐 순간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이 기초가 되고, 그 나머지 것들은 좀 초라해도 괜찮아요. 좀 못 살아도 괜찮고, 언제든지 기회를 주실 수 있으니까요. 주님 음성 들을 줄 알면 그것이면 충분하고, 주님이 말씀해 주실 걸 기도하면 그 음성이 나를 인도해 갈 것이고, 지금 모자라고 부족해도 채워주실 것이고. 왜요? 내 인생이 어차피 내 게 아니라 주님 거니까. 주님 거니까. 어느 게 더 중요합니까? 기초가 없이 아무리 높고 화려한 집을 지어본들이 삶을 살아본들 뭐합니까? 물론 그렇게 삶을 과소평가하거나 저평가하자는 게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초가 튼튼해야죠. 지음을 받은 자가 지으신 하나님을 잘 몰라요. 지음을 받은 내가 창조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몰라요. 관심이 없어요. 또한 한 치 앞을 예견하지 못하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목자가 되신다니까. 그럼 나에게 주어진 책무이자 의무는, 특권은 무엇입니까?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것이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그 목자 되신 음성을 분별할 줄 몰라가지고 엉뚱한 소리 듣고 막 쫓아다니고, 그게 이 바람에 나는 겨처럼 이리 날리고 저리 날리고
사막에 있는 그런 떨기나무처럼, 뿌리를 내리지 못한 떨기나무처럼 바람에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게 오늘 우리의 삶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이 기초가 다져져 있지 않다 보니까 엉뚱한 것들이 그런 삶 가운데 가득 채워져 있어서 신앙생활 자체가 마치 부담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부담처럼. 신앙 자체가 무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잔치를 배설해 놓고 사람들을 초청하라 했더니 어떤 사람 말합니다. 내가 지금 잔치 갈 시간이 없다고. 지금 소를 한 마리 샀는데 소 이거 어떻게든 훈련시켜야 된다고. 잔치 오라니까 아니 내 지금 밭을 샀으니까 밭을 보러 가야 된다. 잔치 오라니까 내가 지금 결혼을 하러 왔다. 되게 중요하게 보이죠. 근데 만약 그 잔치가 천국과 지옥에 대한 심판의 자리가 결정되는 잔치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 그 잔치가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 잔치가 내 삶을 결정짓는 영원한 심판의 자리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른 모든 것들 소중할 수 있지만 더 우선적일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어차피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어제 먹게 하신 분이 오늘 먹게 하시고 내일도 먹게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영광의 길을 걸어가게 하실 텐데 우리 눈이 닫혀져 있어가지고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긴급한 일이 삶에 자리 잡지 못한 채 무겁고 부담스럽고 어렵고 하기 싫은 것으로 그렇게 터부시 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무겁고 부담스러운 이유는 가부화가 걸리는 현상으로 한정된 시간과 물질이 이미 다른 곳에 소비되어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신앙생활이 기초가 아닌 다른 것들이 삶에 가득 자리 잡힌 채 그 위에 부담으로 올려지게 되는 이 안타까움이 오늘 우리의 삶에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유학 가기 전에 분명히 그런 서비스가 없었는데 갔다 오니까 이 포장이사라는 아주 좋은 서비스가 생겼는데 외국은 그런 게 없어요. 미국은. 왜냐하면 이 거리도 있거든요. 인건비가 비싸니까 이 포장이사라는 거 꿈을 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사를 늘 할 때마다 늘 겪는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짐을 열심히 쌉니다. 탁 싸가지고 어떻게든 짐을 좀 줄여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이삿짐 센터에 박스 하나하나 올라갈 때마다 이게 무게 당이당 얼마씩 들기도 하고 또 제가 그 무게를 아끼려고요. 그 시에나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그 카니발이죠. 카니발 같은 차를 제가 타고 있었는데 그 뒤에다가 트레일러를 이렇게 짐 트레일러를 하나 이렇게 붙여가지고 거기다가 제가 막 좀 비싼 거 무거운 거 무게 나는 그거 다 올려가지고 이제 그 대륙을 횡단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낭만스러워 보이지만 혼자서 20시간 운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못할 일이에요. 볼판에 쭉 핸들 놔도 괜찮을 것 같아. 아무도 오는 일이 없고 왼쪽에 봐도 모래 오른쪽에 봐도 모래. 야 이러면 거기서 제가 지평선을 봤다는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은 지평선 못 봐요. 산으로 해가 져버리잖아요. 이게 지금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게 지금 책에서만 보는 걸 제가 얘기하니까 이러면 그 감격을 모르시는데 이글 연기 어쨌든 그 이제 짐을 싸는데 짐을 이사를 할 때마다 늘 아쉽고 안타까운 게 뭐냐면 짐을 탁 대충 이제 좀 박스도 준비했는데 딱 싸가지고 이제 거의 다 됐다 싶은데 또 보니까 아내가 이거 싸야 돼 라고 갖고 오는데 제가 봐도 그거 먼저 쌌어야 되는데 그러면 또 이제 아내한테 화를 냅니다. 왜 이제 가지고 오냐고. 당신 왜 이러냐고. 뭐 그 화를 내본들 뭐 서로 간에 어리석음이죠. 그래서 이제 고민합니다. 분명히 알아요. 이미 포장이 돼 있는 박스 안에 싸지 않았지만 싸지 못했지만은 밖에 나오는 이 중요한 것보다 덜 중요한 것들이 박스 안에 있다는 걸 압니다. 근데 귀찮아요. 그래, 됐어, 버려. 그러니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왜냐면 이미 다 박스를 싸버렸으니까. 그래가지고 어쨌든 뭐 이 리스크를 안고 박스를 싸가지고 이사를 갑니다. 그 풀다 보면요, 또 서로 간에 또 질책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뭐하러 쌌노 이거 뭐하러 가져왔냐고. 그거 가져가 썼어야지.
당신 좀 잘하자. 제 고백입니다. 제 고백. 아니, 제가 11년 미국에 살았는데요, 이사를 10번을 했어요. 근데 너무너무 신기한 게요, 이사를 하면 할수록 이 안타까움과 아쉬움은 더 크더라고요. 심지어 제가 달라스에서 보따리를 싸가지고 28시간 차를 몰고 가서 버지니아로 이사를 갔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짐을 이제 넣어놓고, 그때가 1월 첫 주였는데, 그리고 1월 첫 주에 가서 이제 그때도 참 하나님이 좀,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을 앞서가면 안 됩니다. 따라가야 되지. 제가 이제 버지니아 갈 때 이제 미리 아파트를 계약해 놓고 이제 그 아파트에 턱 넣었는데, 주일날 이제 교회 갔더니 그 목사님이 그냥 우리 교회 사역자로 좀 도와주면 좋겠다고. 제가 다른 선교단체 사역을 하기로 하고 이제 계획하고 간 건데, 첫 주 이사 가자마자 짐도 못 풀었는데 목사님이 우리 교회 사역자로. 이 사람이 잘나도 문제예요. 뭐 불편하십니까 여러분? 어쨌든 이렇게 선교단체 대표님하고 이제 얘기해서, 그러면 할 수 없이 교회가 우선이니까 교회를 도와주기로 하자 했더니, 이 목사님이 사례비를 이렇게 줘야 되는데 우리 교회 사택이 있으니까 사택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방금 전에 달라스에서 이사 와서 짐 보따리 풀지도 못하고 아파트에 던져놨는데 그걸 또 바리바리 싸들고 교회 사택으로 옮기니까 정말 우리 아내가 말은 안 하지만 온갖 그 입안에 각종 더러운 말들이 들어있다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말은 하지 않았어요. 말은 하지 않았는데 제 느낌에 입이 불룩한데 뭔가, 어쨌든 이제 그렇게 이사를 했는데요, 거기서 또 1년 있다가 제가 LA로 가게 됐고, 이제 거기서 이제 우리 대전으로 오게 되죠. 그 1년 있다 저기 LA로 옮기는데 세상에 쓰지도 않은 짐들이 달라스에 온 채로 박스 테이프도 뜯지 않고 탁 보관되어 있는 게 한두 개가 아니더라고요. 저거 쓰지도 않았어요. 1년 동안 1년 동안 쓰지도 않죠. 뭐하러 들고 다니나 몰라요. 야, 정말 저도 아내도 너무너무 대단하다는 걸 알았어요. 가지고 와야 될 거는 늦게 싸서 버리고, 안 가지고 가도 될 거는 싸질머지고 다니는.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럴 수 있어요. 내 삶의 시간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에 중요한 것들은 이미 다른 것들이 가득 차고 있어서 들어갈 자리를 잃어버리고, 막상 들고 다녀야 되고 중심을 여겨야 될 것들은 다 놓쳐버린 채 쓸모없는 것들. 물론 그것도 나름대로 귀하죠. 소중하죠. 그러나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더 소중한 거 없거든요. 예수님 음성 듣는 것보다 더 긴급한 일이 있겠습니까? 주님의 도우심을 신뢰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소중한 일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은 이미 다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무겁고 부담스러운 것으로 치부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진정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은 내려놓아지기를 축복하며 주님 안에서 안식하듯 주님을 따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28절 말씀에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일단 주님께로 달려가야 합니다. 주님께로 달려가야 합니다. 주님께로 이건지 저건지 묻지 마시고 그냥 주님께로 달려가면 주님이 쉬게 해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쉬게 해 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왜 우리는 무거운 짐을 지게 된 걸까요? 이미 우리가 아는 대로 30절 말씀에 주님의 짐은 쉽고 가볍다 얘기하세요. 근데 이 무겁다는 얘기 뭘까요? 이 짐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여러분, 내 욕심일까요? 잘 아시네요. 여러분, 종종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아닌 다른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 있죠. 주님은 지금 이 길을 걸어가야 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자유하며 기뻐하게 되는데 엉뚱한 길을 자꾸 걸어가요. 그래놓고 이미 그 길을 걸어가 놓고는 이미 그 길에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그래서 자기가 이미 걸어가 놓고는 그 주님은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근데도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못 들어가지고 눈앞에 보이는 좋은 길로 가버립니다. 시간 쓰고 물질 쓰고. 뭔가 하나님이 무엇을 나에게 말씀하실까 기다려야 되는데, 특히 우리 젊은이들 좀 더디게 가고 느리게 가고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제대로 가야 합니다. 제대로.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두려운지. 제가 2년 전에 여러분 설교할 때 인생의 무서움에 대한 유튜브를 보여드렸죠. 전혀 기억이 나지 않으실 거예요 아마. 근데 이게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한양대학교 그 공대 교수님이 그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세바시에 출연해서 그 제목이 이거예요. 재수 없으면 200살까지 삽니다. 제가 지난주 며칠 전인가요? 동아일보 헤드라인 뉴스 그 기사가 이런 게 있었어요. 일본에서 어떤 이 치유, 이 병에 대한 이 치료제가 개발이 된 것 같은데, 제가 내용을 자칫 보진 않지만 제목이 뭐냐면 자칫하면 120살까지 삽니다. 지금 뭘 얘기하는 걸까요? 삶이라는 그 분명한 객관성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오히려 여러분 생각, 인생이라는 게 긴 시간이 짧든 길든 간에 인생이라는 시간표를 볼 때 훈련받고 단련받지 않으면 그 영향력과 가치는 논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다듬어질 수 있는 시간이 20, 30대가 아니면 40, 50대 다듬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든가. 그럼 우리 청년들한테, 자녀들한테 독려해야 됩니다. 안정적이고 편안한, 아니에요. 지금은 주님 붙들고 광야길을 걸어가듯 훈련받을 요량으로 걸어가고 자기가 잘하는 일이 뭔지 찾을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독려해주고 기회를 마련해주고 배울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지. 자꾸 자녀들한테 빨리빨리 시집에서 나가라고. 누구 좋으라고요? 누구 좋으라고요? 아니에요. 걔네들이 시집 빨리, 결혼 빨리 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제대로 걸어가야 되는 거지. 비록 아직 자리를 잡지 못했다 해도, 같이 자리 잡지 못한 가정이라 해도 그들이 하나님 의지할 줄 알면 그걸 축복해주고 박수 쳐줘야 되지. 뭘 세상적인 걸 갖춰서 줄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런 돈이 있으면 교회다 주세요. 제가 젊은이들한테 투자해서 훈련시킬 테니까. 그래서 그 길을 우리가 독려해줘야 되는 게 인생입니다. 인생. 아직 그들한테는 어쩌면 100년이라는 시간이 남았어요. 20살, 30살, 100년이 남았다고. 100년이. 그래서 인생은 이 자칫 잘못하면 엉뚱한 길을 걸어가 헤매버립니다. 그리고 그 선택과 그 결정이 나중에 어마어마한 아픔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그 길 걸어가면 안 되는데 실컷 거기에 시간 많이 쓰고 물질을 써가지고 그 길 아닌데 거기에 투자를 해놓으니까 어려움을 당해요. 그럼 어려움을 당하면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그게 주님이 이렇게 봅니다. 보면 그 길 자체가 틀렸는데, 근데 거기서 어려움을 당하니까 해결해 달라니까 이걸 해결해 줘야 되나.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감당할 길은 꼭 승리의 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길을 걸었을 때 망하게 하시는데 감당할 수 있도록 망하게 하십니다. 정말 불편하지만 우리 인생에 그런 길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팍 망하면요, 사람이 감당이 되지가 않아요. 어떤 짓을 저질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이 천천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망하게 하시죠. 그래서 하루라도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루라도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개구리가 불에서 이게 물이 따뜻하게 끓어오르는 동안에 자기 죽는 줄 모르고 거기서 수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닌데, 주님이 원하시는 길 아닌 길을 걸어가 놓고 거기에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어려움 당해서 해결해 달라니까 해결 안 해주지. 왜? 주님은 지금 그 길에서 기다리고 계신 게 아니니까. 결국 그 인생 자체가 무거운 짐이 되어버렸어요. 오늘 우리 열린 찬양팀이 찬양할 때 얼마나 뜨겁습니까?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항상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해야 내 짐, 인생의 무거운 짐들이 아닌 쉽고 가벼운 주님의 짐을 지게 되는 것인데, 그 주님을 따라가지 않다 보니 삶이 어느 순간 어디에 짓눌려 있는 줄 모르고 짓눌려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걸 알지만 기도가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이미 어딘가에 무거운 짐에 짓눌려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유가 없어요. 기도해야 되지만 기도가 안 돼. 왜요? 입이 벌려질 만큼의 여력도 남아있지 않아요. 그 에너지도 안 남아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그 영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붙들고 계시지만은 인생이라는 그 시간표를 볼 때 적지 않게 인생이 허비되고 낭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여러분, 주님께로 달려가십시다. 주님께로 달려가십시다. 인생이 어느 순간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예수님을 구하십시오. 만져달라 하십시오. 위로해달라 하십시오. 격려해달라 하십시오. 믿음을 달라 하십시오. 보게 해달라 하십시오. 깨닫게 해달라 하십시오. 듣게 해달라 하십시오. 알게 해달라 하십시오. 주님 손에 모든 것이 달려있으니까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로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시면서 주님이 구체적으로 29절 말씀 보니까 이제 우리가 힘을 얻게 되는 방법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우리 29절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영어로 보니까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가 I am gentle and humble이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이게 신사로 부드럽고 저 같다는 거예요. 저 같다는 거예요. 저 같다. 여러분, 웃어주시든지 뭔 반응을 하셔야 돼요. I am gentle and humble.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기 때문에 주님의 멍에 my yoke. yoke라는 게 뭐냐면 소를 끌고 갈 때 소가 쟁기를 달고 가잖아요. 그 쟁기를 단 게 멍에입니다. 멍에입니다. 근데 그 멍에를 다름 아닌 주님의 멍에를 지라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 영어로 보니까 이렇게 되죠. You will find rest for your souls. 너의 영혼을 위한 힘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주님의 멍에를 진다. 이 무슨 말일까요? 이미 우리가 30절에 잘 아는 대로 주님의 멍에는 내가 감당하지 못할 멍에가 아니에요. 쉽고 가벼운 거예요. 오늘 내 삶에서부터 얼마든지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 은혜의 멍에인데 왜 주님은 멍에란 말을 쓸까요? 여러분, 첫 번째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뭔가 내가 기도만 할 때 하나님이 알아서 척척척척 하시겠지, 아니에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먼저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한 순종의 기회와 희생의 기회와 충성의 기회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기도하는 나에게 먼저 내 것부터 드릴 수 있는 행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멍에를 지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멍에를 내가 친다는 것은 쉽게 일이 되지 않고 불가능해 보이나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할 때 내가 주님의 짐, 즉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셔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내 인생의 문제, 어려움 여전히 있지만 주님을 따르기 위해 주님의 것을, 주님의 짐을, 주님의 사역을 먼저 감당할 때에 내 인생은 진정한 힘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그 짐은 나로 하여금 내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할 것입니다. 주님이 잊지 마세요. 주님의 짐을 나에게 짊어지게 하시면서 주님 뭔가 부귀영화를 누리는 분이 아니에요. 이미 그분은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합당하신 그분이 내가 일을 함으로써 뭔가 이득을 얻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지금 내가 자유하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즐거워하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내 인생을 인도하실 때에 다름 아닌 그 길에서 주님이 더 영광을 받으시도록, 그것도 내가 억지로 가거나 내가 질질질 끌려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원해서 내가 자발적으로 마음과 정성과 뜻과 인간 목숨을 다해 주님을 사랑할 기회로 그 길을 따르게 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그 주님의 짐은 반드시 누군가 헌신해야 되며, 누군가 수고해야 되며, 누군가 땀을 흘려야 되며, 누군가 피를 토하듯 기도해야만이 그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멍에를 지고 내게 배우라. 내게 배우라. 여러분, 인생은 배우지 않으면 그 배우지 않은 것을 철저하게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살아보니까 여러분 충분히 느끼지 않으십니까? 누구는 배워가지고 시간을 저렇게 효율적으로 쓰고, 누구는 배워가지고 투자를 저렇게 해서 이윤을 저렇게 남기는데, 나는 몰라가지고 못 배워가지고 돈을 이렇게 쓰고, 몰라가지고 이렇게 시간을 쓰고, 몰라가지고 이렇게 살았네. 사람은요, 어릴 적부터, 태어날 때부터 영적이든 육적이든 간에 평생 배우게 돼 있고 평생 배울 수가 있고요, 천국 가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즉 배움의 기회는 영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기쁨이 더해져 가는 거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즐거워하는 게 우리의 천국의 삶이, 그게 영생입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의 관심은 뭐냐? 배워야 하는 거예요. 배워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을 아는 데까지 잘알지라. 잘알지라. 사도 바울이 그래서 뭘 자랑한다고 합니까? 모든 걸 다 배설물로 해로 여기도 뭘 가장 고상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래서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위해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주님 거 먼저, 예수 그리스도 먼저, 몸된 교회 먼저, 사역이 먼저, 영혼 구원이 먼저, 중보기도가 먼저, 하나님 나라가 먼저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배우고자, 알아가고자 말씀을 묵상할 때에, 또 듣고자 할 때에 우리는 주님의 짐을 지고 주님을 배우는 것으로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짐은 쉽고 가볍기 때문이에요. 내가 지지 못할 짐을 지라고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짐을 지기를 소원하며, 또한 주님을 배우는 것으로 자유하듯 힘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리더십에서 자주 보여주는 어떤 예화인데, 그게 뭐냐면 우리의 삶을 이렇게 비유할 수 있어요. 이 그릇 안에, 유리병 안에 이렇게 담겨진, 그래서 이 유리병을 우리 삶의 규모라고 하고, 유리병 안에 지금 담겨진 것들, 쌀이든 또 여러 가지 소중한 것들은 감당되어지는 규모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꽉 찼다는 얘기는 이미 삶이 어느 정도 부하가 걸렸다는 얘기죠. 근데 그 이상 올려지지, 감당 들어가지가 않죠. 더 이상 들어가려고 하는 것들이 이제 과부하가 되는데, 좀 자세히 보세요. 이걸 제가 한번 순서를 한번 바꿔볼게요. 자, 보세요. 제가 이거 크리스마스 트리에서 빼온 거는 이유가 있어요. 다 이런 거. 이거의 은유는 뭘까요? 뭐 여러분 좋아하는 값비싼 것들, 요거는 조금 덜 비싼 거, 요거는 요거 중간쯤 되겠죠, 그렇죠? 어쨌든 이런 것들이 삶의 자리에 있어요. 또 비단 그런 것뿐만 아니라 뭐 꿈이든 뭐 비전이든 혹은 인생길 방향이든 장점이든 은사든 삶에 갖추어야 들어야 될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배움의 기회도 많은데, 보세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같이 포화 상태로 들어있었지만, 만약에 이게요 잔잔한 것들, 마치 쌀 나달과 같이 그렇게 비싸지 않고 그렇게 소중하지 않은 것들, 만약 이런 것들이 삶에 먼저 채워준다고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마술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한테 속일 것도 없고 자세히 보세요. 이부 때는 잘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네. 됐네. 우리 김동희 목사님 나오니까 싹 되네. 보세요. 아이고 많이 남았네. 이거 아닌데, 어쨌든 보세요. 어쨌든 뭐 별로 많이 나가지는 않았는데, 이 상태에서 방금 전에 들었던 것들을 다시 채우려고 하니까, 보세요.
이 나달보다 더 중요한 것들, 어쩌면 일상에서의 소소한 습관들, 5분, 10분, 1시간, 2시간, 뭐 먹는 것일 수 있고 또 즐기는 뭐 습관이나 문화일 수 있고 또 유행이나 오락될 수 있지만, 근데 만약에 삶에 아직 들어가지 못한 이런 것들이 꿈이면 어떡하겠습니까? 내 인생의 훈련과 단련의 기회면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목표라면 어떡하겠어요? 하나님 인생길이 걸어가는 속에 만나게 할 중요한 만남의 기회라면 어떡하겠습니까? 오늘 우리 삶의 대부분의 문제가 이것이에요. 먼저 자리 잡아야 될 것들이 먼저 자리 잡지 않으면 엉뚱한 것들이 자리 잡아서 소중한 것들, 그래서 이삿짐을 쌀 때 정작 들고 가야 되는 건 못 들고 가고 안 들고 가는 것들만 들고 다니는 인생. 제가 이거 못 믿으시는 분들 위해서 한번 내가 다시 거꾸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거꾸로. 이게 참 물론 못 믿으시는 분은 없겠지만은 보세요. 거꾸로 한번 보세요. 거꾸로 다시. 다 하나로 빠짐없이 다 넣었어요. 그리고 다시. 우리 김동희 목사님 너무 잘 되더라고 보니까. 자. 잠깐. 야를 조금 흔들어줘야지. 제가 이거 흔들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래서 제사도 흔드는 제사가 있었구나. 야, 목사는 이런 거밖에 생각을 안 해요. 요제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 흔드시는 목적이 있어요. 이런 거 제대로 들어가라고. 보세요, 여러분. 물론 이 가부화가 되게끔 무거운 것들이, 불필요한 것들이라면 하나님 정리시켜 줄 겁니다. 제거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주어진 시간과 물질이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에 따라 충분히 감당되어 줄 수 있는 건데,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100일 새벽 기도를 외친다 해서 그게 여러분 인생을 힘들게 할 요소라고 생각지 않아요. 하루에 그런 시간표 중에 여러분 일주일만 한번 새벽 기도 보세요. 그러면 일주일 뒤에 삶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기회만 되면 쪽잠을 자려고 하고, 우리 청년들한테 물어보니까 일하다가 자려고 화장실 가서 엎어져 잤대요. 변기에 거꾸로 딱 앉아가지고 머리 대면 이렇게 잠이 온다 하더라고. 기회만 되면 쉬려고 합니다. 근데 맞춰져야 될 집중과 초점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우선순위가 다른 겁니다. 우선순위가 다른 거예요. 성령 하나님 지금 충분히 그렇게 도우실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런 데 관심을 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잘 안 바뀌어. 뭐 가르치면 가르침이야. 내 삶의 열매는 그것도 별개의 문제야. 그렇게 묻어져서 그냥 터부시 시켜버리고 그냥 듣기만 하려고 하고 좋은 것만 들으려고 하고 새로운 것만 들으려고 하고 뭔가 좀 잘 준비했는가 보다 보기만 하려고 하고 내 삶에는 아무런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맛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로 달려가십시다. 예수님께로 달려가십시다. 삶의 어느 순간에 있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순간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어디 계시든지 무릎을 꿇고 예수님 의지하십시오. 그분이 반드시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또한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때에 감당되어질 것들이 충분히 감당되어질 수 있도록 쓸데없는 것 지고 가는 인생이 아니라 갖추어야 될 것을 갖추고 걸어가는 인생, 들어야 될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실 것입니다. 신앙은 결코 무겁거나 부담스러워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신앙은 나를 자유하게 하는 것인데 그 신앙이 무겁고 부담스러운 이유는 이미 다른 것들이 자리를 잡아 신앙이 과부하에 걸리게 만든 것입니다. 삶을 조정하도록 기도하십시오. 삶을 정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통성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